잠언 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임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깎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신 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대로 살펴서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세상 지도자들의 탁월함과 영광도 보통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위가 견고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 한다면 어떤 찌꺼기들을 제거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순수하고 쓸만한 은이 되기 위해서 찌꺼기를 제거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찌꺼기를 제거한 모습에 쓸만한 하나님의 순전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먼저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급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도 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급히 나가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이끌리는 대로 성급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그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싸움의 규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싸울 때 자신이 불리하거나 자신의 분을 못 이길 때 반칙을 합니다. 그러나 싸움에도 분명한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비상구를 마련해 놓고 즉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싸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화해할 것을 염두로 두고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은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적절한 말을 하는 사람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경우에 합당하다는 말의 히브리어 본문의 의미는 형편과 상황에 적절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처지에 맞게 충고든 책망이든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 어른을 훈계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11절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얼음 냉수처럼 시원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추수기는 매우 무덥습니다. 그래서 추수기에 시원한 얼음 냉수만큼 기분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주님을 덥게 만드는 사람은 아닙니까?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오늘 본문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과장해서 자랑하지 않고 허풍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때 괘씸한 사람들은 매일 얻어먹고 신세지면서 입으로만 한번 대접하겠다고 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얘기하지만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신뢰할 수도 없고 쓰실 수도 없으십니다. 14절 말씀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어떤 헌신도 희생도 없이 그저 말로만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맛을 상실한 그럴듯한 모양만 가진 소금처럼 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거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더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지 않은 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선한 것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침묵한 그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의 화가 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잠언서는 우리의 말에 대한 교훈을 많이 주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누군가 내게 해준 말 한마디 때문에 마치 천하를 얻은 것처럼 좋아서 기쁨을 누린 적이 있었고 반대로 누군가 지나가면서 한 말 한마디에 그 마음에 못이 박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파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지혜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하는 것과 혀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말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듣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성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혜를 담고 있는 외경을 보면 말을 하는 법, 침묵하는 법, 듣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묵을 지켜 현명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짓거림으로써 남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답을 못해서 침묵을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대답할 때를 기다리는 침묵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수다를 떠는 것, 침묵을 지키는 것, 적절한 말을 적절할 때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가 오기까지 침묵을 지키나
어리석은 사람은 때를 분간 못하고 수다를 떤다. 그래서 실언하기보다는 길에서 넘어지는 편이 훨씬 더 낫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말 실수가 무섭고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나가는 말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입술 가운데 실없는 말이나 농담이나 남의 상처를 건드리는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과 은혜의 말들이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아있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치유하는 말을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말에 대한 실수, 말에 대한 잘못은 인생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인상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매에 맞아 죽으면 배자국이 날 뿐이지만 혀에 맞아 죽으면 뼈가 부러진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지만 혀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우리에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많아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없으면 외롭고 답답하고 힘든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기억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감탄사로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다라고 감탄하시면서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감탄하셨던 이 땅과 이 시간을 살면서 하루하루 경탄하며 감탄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생기를 가지고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 겨우겨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 가운데 경탄하고 감사하는 귀한 은혜의 말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으로 함께 살아가고 함께 위로하고 위로받으면서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번성케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아픔들과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움의 말과 분노의 말이 계속되고 때로는 갈등과 저주의 말까지 퍼붓는 것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은 무례한 말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말이며 상스러운 말이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그래서 입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노래는 좋은 것이지만 마음 상한 사람 앞에서 노래하는 것은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은 모든 말은 경우에 맞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그것을 듣는 사람의 귀가 누리는 영광입니다. 그것은 그저 듣기 싫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는 말, 그에게 더 좋은 것을 만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말로써 자신을 보낸 주인의 마음을 온전하게 전달하는데 이것은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는 주인의 마음을 추순날의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의 허황됨을 피해야 합니다. 선물을 하겠다고 자랑하는 말도 위험한 말이고 생색내는 말도 위험한 말입니다. 늘 적당한 선을 지키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꿀이 있다고 해서 웬 떡이냐 하면서 지나치게 과식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것이며 헛되고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지혜를 꿀에 비유하며 꿀을 먹으라고 했던 23장 13절 14절 말씀과 모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좋지만 과식하고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탈락에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적당한 선을 지킬 수 있어야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태도, 행동이 다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은 형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찌꺼기를 제거하며 선하고 생명의 말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복된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을 잘 지켜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태도와 자세로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말을 하고 우리의 허락된 선을 잘 지키도록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